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지상에서 머무는 동안 10번 정도 제자들과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마지막에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유언과 같은 사명이었습니다. 함께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며 또 이 부활주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승천전 마지막 장소의 제자들과 모인 이곳이 왜 하필 다른 장소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모인 곳이 과연 어디였을까요? 갈릴리였습니다. 이전에 말씀하신 곳은 이라고 말씀하며 마태복음 28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여기에 갈 것이니까 여기로 와라 라고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어디라고요?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은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것을 소식으로 전했던 그 천사들이 예수님이 미리 말한 것처럼 지금 갈릴리에 가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갈릴리일까요? 왜 하필 갈릴리일까요?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의 점령지였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귀한 땅, 정리된 땅, 고귀한 땅이 아니라 혼잡한 땅이었던 거예요. 우상숭배가 때때로 성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신앙이 변모하기도 했었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과 다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갈릴리라는 땅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흑암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로마가 봤을 때는요, 그 갈릴리라는 지역은 우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밀려난 그 과격분자들이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모여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은 바로 그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나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부활한 이후에 나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갈릴리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만일에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아니면 나의 생각 같아서는 그 치욕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서 죽었으니까 내가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었던 그 소리치는 군중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을 하셨다면 아마 그들은 입도 뻥끗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니면은 로마의 도시 수도였던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의 수도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콜로세움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지상 명령을 말하면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갔으면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로마 사람들도 꼼짝 못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 테니 너희가 갈릴리로 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떠한 것을 이 신앙으로 새겨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무엇이냐? 예수님 주변에는 누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 주변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세워서 하나하나 예수님은 가르치고 저녁마다 그 비유를 설명하면서 아주 상세하게 가르쳤어요. 좋은 사람들이 많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을 것입니다. 추측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에요. 한 지역에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이런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면요, 그 주변에 소위 말해서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돼 있어요. 교회도 보이지 않게 그런 것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물며 예수님 시대에 이런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전달도 되지 않는 이 상황에 저기 어딘가로부터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그 득달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겠어요? 그 중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의뢰히 그 사람들이 앞선에 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대했는가? 요한복음 12장과 13장에 주변에 예수님의 어떤 사람들이 가득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자 그 돈이면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을 텐데 라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마지막 장례를 치러드린다는 마음으로 300데나리온, 당시로선 굉장히 비싼 돈, 1년에 그 모든 연봉을 모을 만한 돈을 예수님의 향유에 아낌없이 다 드렸던 여인을 보고 제자였던 사람이 어떻게 봤다고요? 저 300데나리온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좋을 텐데 왜 저걸 했지? 불평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불평 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네, 돈을 자기의 것으로 훔치려는 마음이 가득했던 겁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이런 불평을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죽음에서 살린 나사로를 죽여야지 된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자 그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삽시간에 퍼졌어요. 사흘이나 지나서 시체의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렸다는 그 소문은 사람들을 충분히 강력하게 임팩트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팩트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사람들은 더 많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던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었습니까? 나사로도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함께 죽여야 된다라고 모의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주변 상황에 피해가 가는 거죠. 피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표적을 행하나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12장 37절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기적이 요만큼만 일어나면 우리는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열심히 교회 다닐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표적이 많고 기적이 많고 은혜가 많으면요 그만큼 시험도 많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그들에게 많이 베풀었으나 말씀 그대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 앞에서 직접 행했지만 어떻게 그들을 오히려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알았지만 출교를 당할까 봐 숨어서 몰래 믿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12장 4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알면서 몰래 믿고 몰래 쫓아다녔던 그 사람의 행동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내면 당연히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몰래 따라다닌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행동 속에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바로 예수님을 팔겠다라는 마음을 넣는 거죠. 곧
사단에게 미혹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성찬을 하기 그 직전까지도, 그리고 발을 씻기시기 직전까지도 그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냐라고 말하며 서로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단순히 섬기겠다가 아니죠. 그들 마음속에 서로를 향한 이기심과 서로를 재고 서로의 권력 다툼에 당신이 높은지 내가 높은지를 서로 눈치 싸움하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13장 15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잘나고 못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섬기듯이 너희도 서로를 섬겨야 한다. 이것을 본으로서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대부분 다 도망갑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에 등장하는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죠. 우리 성도라면은 한 번도 이 부류에 속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바로 그러한 부류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의 재판장이 로마의 법으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한 겁니까?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그를 못 박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살인죄인 바나바를 놓아야 좋아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21절에 그들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2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마침내 그들의 소리가 어떻게 되었다? 이겼다는 거예요. 법보다도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감정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법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들의 소리가 예수님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겁니다. 로마의 법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25절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의 우김과 그들의 감정 상황과 그들의 기분 나쁨과 그들의 불편한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도대체 예수님 편이 한 명이라도 있었는지 생각하게 되는 구절들이에요. 한마디로 용서받지 못할 자만 예수님 주변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그 뜻대로 되지 않자 군중의 충동에 넘어가 환영 인파가 폭도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들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저도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음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뜻에 맞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뜻이죠. 곧 내 뜻입니다. 내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행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 누가복음 23장 35절은요. 백성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구경했습니다. 관리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비웃었습니다. 군인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희롱했습니다. 바로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은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만 가득한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죄가 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지도 모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모른 채로 이곳에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모인 곳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주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자가 가득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이 자라신 곳입니다. 또 예수님의 복음사역의 출발지였어요. 40일 금식 기도 후에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도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취약할 때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곳입니다. 변화산의 사건이 일어난 곳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의 3분의 2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 11명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 출신이에요. 오병이의 사건이 바로 이 갈릴리 동북쪽의 벳세다 들판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봤듯이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직후에 바로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예루살렘이 아니며 왜 로마가 아닐까요? 갈릴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인생을 멈춰선 자들이 있습니다. 피해 도망온 자들이 있어요. 좌절한 자들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든 영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비아냥하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이 끝까지 굳건히 서지 못하는 자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무식하고 불편하고 트라우마가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한 갈릴리로 예수님은 가셨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가 모든 인류에게 끼쳤듯이 이제 예수님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인생의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알고 깨닫지 못할 그 순간에도 바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괴수이지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 괜찮다, 그 정도면 좋은 인생이다 칭찬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불평이 가득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파괴적인 생각을 하며 모함을 하고 표적을 보아도 믿지 않았으며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습니다. 사단에 팔린 사람들이었죠. 권력 다툼에 빠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 세상 한가운데서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하고 가장 사단의 공격을 받기 쉬운 그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 세계에 굶주림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법이 세상에 통하지 않으며 전쟁과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에 묶여서 자유함이 없이 병들고 지친 영혼으로 살아갑니다. 주변과 환경을 신경 쓰느라 정작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한 채로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빚으로 부채로 시달리면서 피할 것이 없어서 매일을 허무와 고통 속에 잠드는 그 갈릴리 한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곳이죠. 바로 그때 마태복음 28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라고 말합니다. 빨리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보다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죽은 자입니까? 바로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주변에 항상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인생에 요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려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누가 잠자는 자들입니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풍파에,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에 시달려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죄인만 가득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인의 한가운데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중심에 가장 타락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소외받은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잊어버리고 나의 존재조차 없는 그곳에 내가 피한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내가 갈릴리로 가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인생의 한가운데 가장 소외받는 바로 그 지역으로 우리 예수님은 먼저 달려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활주일, 죄인인 나의 모습에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죄인인 나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불가능하고 포기하고 절망인 상태인 나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97년 IMF가 터지고 교회는 구축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한 땅을 파고 있었을 때
성도들은 임시처소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전까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IMF로 인하여 실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잊어버리게 됐죠. 이 장로님은 교회를 출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건요, 빚쟁이나 채권 추심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 주변에 있습니다. 절에도 있어요. 고향 주변에도 있어요. 또 집에도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하고 평안함을 찾아야 할 그 장소에 바로 우리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평안함을 느껴야 될 그 장소에 바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나의 그 모든 환경들을 부정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전에 2시, 3시에 그렇게 장로님은 교회에 와서 울고 기도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인들을 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제 새롭게 교회를 지어야 하는데 자신의 경제 상황으로는 도움이 못 된다는 일종의 죄책감과 자존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께 붙들렸죠. 목사님이 그 장로님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사실 이게 장로님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성공하거나 능력을 갖추거나 인정을 받는 상태가 아니라 사실은 장로님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뿐만 아니라 나도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옷 한 겹만 들어가면 추악하고 가진 것 없고 상처받는 능력이 없는 외로운 영혼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래서 아무것도 현재 손에 쥔 것이 없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영광을 비교하며 현실을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이제 깨끗하게 하나님이 비우셨으니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기회가 온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채울 때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를 보세요. 수십 년간 성도들의 피와 땀과 은혜의 장소가 현재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새롭게 세워질 성전을 그리고 상상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며 하나님이 상상하는 곳으로 채워간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장로님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 장로님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라는 것이죠. 부활은 죄인된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와 같이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부활의 의미가 새로운 출발이며 새로운 시작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